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가 놀라우신 일을 행하였으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네.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로 가사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무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는 리모델링 시대입니다. 우리 김 장로님도 이런 일들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입니다. 헌집을 새롭게 고치면 새집같이 됩니다.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면 얼마든지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인생도 리모델링합니다. 중년의 남성들이 외모에 참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시대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부도 관리하고 머리도 염색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여성분들은 이제는 화장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얼굴을 뜯어고치는 그런 얼굴 성형 리모델링에 열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명체는 무엇이든 그냥 앉아있으면 쇠퇴합니다. 물과 자연도 그냥 놔두면 구태의연해지고 더러워지고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태풍을 보내서
온 바닷물을 위아래로 완전히 휘저어서 정화시키기도 하시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시며 홍수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뒤집어지고 정화시키고 깎이고 부서지고 갈아엎고 깨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배가 여러 해 동안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굴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배 밑바닥에 달라붙어서 배의 속도가 느려지고 연료의 소모도 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배 밑창을 드러내고 배 바닥에 달라붙은 온갖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대청소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힘이 든다고 해서 이 과정을 생략하면 배를 오래 사용할 수 없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알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굳어져서 죽어가는 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경화증이라든지 동맥경화증,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도 무서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굳어지는 것은 더더욱 무서운 병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구태의연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타성해졌고 나약해지고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새롭게 갈아엎는 리모델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동 없는 예배는 형식입니다. 죽은 예배입니다. 감동 없는 찬송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예배 안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중세 교회 시대 때는 세속 정치에 편승하여 교회가 신앙이 참 구태의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편리함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세속에 관심을 가졌고 즐기는 데 집착했습니다. 종교가 세속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무시되고 인위적인 신학이 판을 치게 됩니다. 교황은 신격화되었고 교직은 사고팔아 교회가 재산만 증식하는 그런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완전히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젊은 루터를 비롯한 뜻있는 신앙인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자 숨죽이고 있던 다수의 신앙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불같이 일어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리모델링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 5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또 한 번 또다시 리모델링 해야 될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침체되고 가라앉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에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눈물도 없고 떨림도 두려움도 적어졌습니다. 모두 생명력을 잃고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는 일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의 신앙과 교제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으로, 무기력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에 회복하고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나 신앙인들이나 설교에서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설교에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 윤리 강의를 하고 정치 강의와 세상 평론과 철학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일주일 내내 방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신앙의 중심처럼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책에 권위와 존귀를 상징하는 빨강색을 칠했습니다. 요즘에도 성경책 옆에를 보면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그런 성경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성경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옛날 시골에서 자랄 때 사람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서 밀주를 담아먹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읍에서 조사를 나옵니다. 조사 나오는 날이면 온 동네가 비상입니다. 조사원들이 각 가정을 조사하다가 빨간 성경책이 놓여 있으면 조사원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고 묻고는 두 말 없이 나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온 동네 사람들은 빨간 성경책을 사다가 방에 놓는 열풍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책이 놓여있는 그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이 무시되고 말씀이 사장되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론 이 말씀이 엉뚱하게 왜곡되어 해석되어서 사람들을 혼돈시키게 만들기도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일반 성도들은 이 성경책을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어서 그마저도 일반인들은 성경을 소장할 수도 없어서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 평신도들은 성경을 소유하지도 읽지도 못하고 오직 라틴어를 아는 사제들만, 신부들만 소유하고 읽고 해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들,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버린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가 영적인 암흑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이 다시 우리 손에 들려졌는데 이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승진이 안 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이렇게 따집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 몇 년 동안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25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승진이 늦습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산을 잘못하셨네요. 그 자리에 25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을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1년을 똑같이 25번이나 반복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성장과 발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이고 25년 전에 만든 강의 노트 하나로 25년간 버티고 있는 그 선생님의 안일함과 타성을 질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와 성장, 열정이 없는 25년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경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직분이 높다 한들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앞에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앞세워 삶의 스타일과 인격이 바뀌는 그 변화와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변화는 없고 오히려 목회자의 설교에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말씀 선포에 대하여 은혜롭네 아니네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저것은 아닌데 왜 너는 그렇게 하냐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남들 보기에는 오래 신앙생활했고 봉사도 하고 멋진 직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거나 회개하지 않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지 못하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듣고 선택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능력이, 체험이 일어날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기는 영적인 부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따져보니까 영적으로 눈멀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그런데 그 자신만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하여 다 아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굴에 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더럽구나 아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을 수학자가 이야기하면 내 분수를 알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국어학자가 말한다면 내 주제를 알라, 지리학자가 말한다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라, 경제학자가 말한다면 내 가치와 신분을 알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는 리모델링이 이 뜨거운 영적 성장의 여름철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21세기를 가리켜서 예배의 위기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신앙의 문화가 많이 변했습니다. 주 5일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쉬는 날이 이틀이나 되었으니까 예전에 하루밖에 없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토요일날 놀러가고 주일은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틀이 연짝 쉬게 되니까 이틀 놀러감으로 교회가 더욱더 텅 비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신앙의 문화가 이래저래 많이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말 문화, 놀이 문화, 여행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매우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 예배를 간단히 드리려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죠. 옛날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1시간도 넘어가고, 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드리는 그런 모임도 있다고는 하는데, 오늘날에는 1시간이 넘어가면 큰일 나죠. 저도 되도록이면 딱 1시간 안에 못되게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길게 한다고 해서 뭐 많이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 명료하게 주제를 잘 전달하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지겠다, 이런 생각에 모든 예배 시간을 주일 낮은 1시간, 우리 주 오후 비전 예배는 거의 한 40분, 수요 예배도 거의 한 40분 이렇게 모두 맞춰지고, 새벽에 여러분들 뭐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못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새벽에는 무려 20분 뭐 그 정도로 해서 모든 순서가 예배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새벽에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적게 나와서 새벽 예배를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자율기도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이 일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이제는 그 짧고 간단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 것도 귀찮아서 이제는 가난한 교인이 아니라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안 나가 교인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배가 그들의 삶 속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진한 느낌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루빨리 예배를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예배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나오시겠습니까? 교회는 천막으로 지어도 괜찮습니다. 조립식으로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싸구려 벽돌로 그냥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배는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에는 반드시 은혜와 감동과 눈물과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의 역사,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중세교회 때는 교회가 웅장했습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 바울 성당을 가보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웅장하고 거대했습니다. 길이가 여러분 200m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50m입니다. 베드로 성당이요. 엄청나게 웅장한데 그것이 한 건물이요,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런 교회를 짓다가 돈이 부족해서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거기다 거대하고 웅장한 오르간까지 갖다 놓았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웅장하게 지어놓으면 뭘 합니까? 그 속에 예배가 없는데, 거룩함이 없고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눈물과 감동, 섭리가 없는 예배, 생명력을 잃은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심령, 회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1, 2주 전에 제 집사람과 누워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부터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제가 온 이후로 우리 교회에 왔다가 섬기다가 사라져버린 성도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 왔다가 아직까지 끝까지 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인가,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왔다 간 성도들, 또 왔다가 끝까지 지금까지 자리 지키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씩 한 가정씩 이런저런 이야기, 그 사람은 이랬지 저랬지 이야기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한 30분이면 끝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적어볼 거예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무려 2시간 이상을, 2시간 이상, 이 사람도 그때 이랬었지, 그때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떠났지,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지금도 이렇게 충성하고 있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계산해보고 파악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니까 여러분 2-3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아직 안 되겠다, 빨리 자자,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자녀들이 빨리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또 부모가 전수해준 그 믿음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로 그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해 줘야 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을 믿고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례전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세례와 성찬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세례를 형식인 줄로만 압니다. 세례가 형식이면 예수님이 왜 굳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까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 증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육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찬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나누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이 성찬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 번밖에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반대로 이것을 너무나 우상시해서 매주일 거행하는데, 그 떡으로 상징하는 병과 그리고 사제가 대표로 마시는 그 포도주가 목에 넘어가는 그 순간 그 떡과 잔이 곧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진짜로 변한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몸으로 변한다,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해석이 지나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우리가 전하고 시행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성례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주일은 미리서 공포하고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신앙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 가을의 성례주일을 지키며 거행할 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성례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자녀된 것도, 천국 소유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크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은혜는 너무나 커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값을 매기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값 받지 않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그 돈 받는 것은 그 기계값을 받는 것이지, 설비값을 받는 것이지, 그 공기값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생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서, 만약에 공기를 돈을 주고 사서 마시라고 우리 폐 옆에 공기 메타기가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것 줄이기 위하여 숨도 제대로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거저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구원받은 것도 이 엄청난 값비싼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본인이 사서 거저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긍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내가 성도된 것은 면죄부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루터 시대의 가톨릭은 구원은 선행과 자격과 공로로 구원받는다 강조합니다. 죄사함은 돈으로 산 면죄부를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흥분한 것이죠. 구원은 공로도 행위도 아니고 더구나 면죄부도 아니고 오직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타락한 신앙을 리모델링하는 그 귀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새롭게 고쳐야 되고 바로잡아야 되고 수정해야 됩니다. 오늘 신앙은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복적인 신앙들이 일정 부분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철회합니다. 중세 기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이 모두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고 자기의 소원만 일방적으로 아뢰고 딱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데 그것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는 없고 내가 잘되게 해달라, 내 자식들 잘되게 해달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비텐베르크 시는 마틴 루터 시로 개명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늘날 독일 전 국민의 98%가 루터 교인입니다. 개신교인이죠. 하나님이 함께한 종교개혁자 한 사람의 영향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독일 학교의 방학은 모두 기독교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년 10월 1일부터 2주간은 추수감사절 방학이고 성탄절, 부활절에도 각각 2주간씩 방학을 합니다. 모든 국민은 교회를 위해서 종교세를 기본적으로 내야 됩니다. 목사는 정부 공무원입니다. 모든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3세가 되면 1년간 매주 2시간씩 100시간 이상 성경을 배워서 14세가 되면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이날은 부모와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축하잔치를 열게 되죠. 독일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고 동서독의 통일까지 이루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죠.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그 한 사람이 가정과 국가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과 변화를 생각해보며 오늘 내 한 사람이 잘 믿고 잘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주변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회복하는 리모델링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순전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사 고난받고 죽으시고 수모당하신 분,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 후로 바울은 너무나 큰 세계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자격과 신분들과 학력들을, 경력들을, 스펙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앞으로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때부터 입만 열면 오직 예수만 흘러나왔습니다. 바울의 몸속에는 오직 온통 예수님의 피로만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서 이 예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멀어져 갑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 예수님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 전도자이고 웅변가입니다. 아볼로가 웅변을 하면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거기다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언변 좋고 성경에 능통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달변으로 잘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볼로는 웅변에 능하고 뛰어난 언변으로 설교를 잘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성령 체험이 없고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알기는 알고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알겠습니까?
창한 웅변으로 설교는 했지만 힘있게 예수님을 전파하지는 못합니다. 아볼로는 학자적으로 훌륭했지만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들이 평신도인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를 불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전달해 주니까 아볼로가 그제서야 깜짝 놀라고 이분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집에 가가지고 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볼로의 자세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는 옥토바트의 사람입니다. 그 후로 그는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볼로는 훌륭하죠. 세상적으로는 학자였지만 평신도인 아굴라 부부에게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이런 신앙 자세가 참으로 훌륭하죠. 여러분, 체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구주다,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저주받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런 단순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체험도 없으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풀고 예수를 전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전해지고 있죠. 예수님은 실패했다느니, 인간의 아들이라느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느니, 부활하지 않았다느니, 구원은 나의 공로와 자격과 선행으로 얻어진다느니,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느니,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말로만 예수를 찾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서 나를 주관하여 이끌고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고 회복되는 신앙 리모델링의 운동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심리학 교수 이민규 박사는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저서에서 셀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셀프 리모델링이란 건축의 리모델링과 흡사한 개념으로 현재 상태의 자신에게 만족할 수 없을 때 타고난 외모나 성격적 특성은 고칠 수 없지만 사소한 사고방식이나 말투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기개혁 셀프 리모델링 프로그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타고난 성격 외모로 바꿀 수 없지만 사소한 나의 사고방식, 생활 패턴, 말투, 이것을 1%만 바꾸어도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원인을 바꿔야 됩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10%가 아니라 단 1%만 바꾸어도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셀프 리모델링에서, 신앙 리모델링에서 1%만 바꿔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개혁의 대명사 마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들이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똥 싸는 것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드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 자리를 잡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에 스스로 귀속되거나 악행을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왜 음욕이 없겠습니까? 왜 정욕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탐욕이 없겠습니까? 왜 미움과 시기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고 실행하지 못하도록,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 여하로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는 있으나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유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쫓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수도가 고장났으면 바로 고쳐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에어컨이 망가졌으면 빨리 고쳐야 이렇게 시원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으면 빨리 AS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신앙 리모델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신앙의 집에 영적인 망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교회는 매일매일 영적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야만 합니다.
성도 역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망치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며 신앙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항상 영적 봉사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고칠 것들을 고치고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